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AI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과히 AI의 전성 시대입니다. 여러분 AI 많이 쓰십니까? 네,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60%가 AI를 쓰고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AI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가 있었는데 하루에 몇 분을 AI를 쓰느냐 했을 때 무려 1시간 이상 쓴다는 답변이 4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AI에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AI는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입니다. AI로 모든 나의 궁금증들 다 물어보면은 바로 답해 줍니다. 그림도 내가 원하는 그림 다 AI가 그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음악 AI가 다 만들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영상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편리하게 모든 나의 삶을 세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AI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빠르고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들고 오든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완벽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 AI가 우리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궁금하십니까? 자, 이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으로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 위에 제자들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탔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배 위를 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펼치신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벳세다 평원에서 펼쳐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니까 수만 명이 다 예수님을 연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사람들이 막 달려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배에 띄어서 그냥 갈릴리 바다로 한가운데로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배에 타 그리고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은 23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혼자 계시더라.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이 되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이 밀어 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은요, 밤마다 거센 풍랑이 일으키는 것이 이 갈릴리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밤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 닥칩니다. 왜냐하면 이 낮에는 강력한 태양빛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광야, 들, 산들도 이 햇빛 때문에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바다가 뜨겁고 주변도 뜨거우니까 열과 열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잔잔해집니다. 열과 열이 만나면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밤이 되면 산이고 광야고 급속하게 차가운 공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비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식습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열과 냉기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의 특성상 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에어컨 틀면은 공기가 밑으로 가잖아요. 열은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갈릴리 해안 바다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내려가려고 그러고 뜨거운 갈릴리 바다의 공기는 아래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대류 형상이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풍랑이 일으키는 이 성경의 사건들의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딱 위기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귀신이다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을 밝히시고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2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나섭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존재를 뭘로 인식했을까요? 유령으로 인식했습니다. 그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놓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 절에 주님이시면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은 이 존재가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봐,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당신 정말 주님 맞아? 하는 의심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29절 오라, 와봐. 그러자 이 베드로는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그 물 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20m입니다. 엄청 깊은 호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베드로라면은 예수님인지 불분명한 존재가 오라고 하는데 뛰어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뛰어들었겠죠. 그런데 유령인 줄로 알고 있는데 오라고 해서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야, 제가 베드로로 빙의가 되어서 AI야, 내가 어떤 선생님, 랍비 혹은 메시아로도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존재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내가 그 뛰어오라고 해서 뛰어내리려고 해.
뛰어내릴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AI가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신병원이나 교회로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당장 교회로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밑에 자살 예방 전화번호 막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AI가 저를 그 정신병자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빠지면 99% 사망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와, 만약에 이 베드로가 AI를 들고 있었다면은 이거 물어봐가지고 안 갔을 텐데 AI가 없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AI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또 정확하고 최적화된 답변, 그런 생각들을 바로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 AI의 답변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문제가 있어. AI야,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아, 내 오늘 너무 힘들어. AI야, 나 좀 위로해줘. AI야, 나 너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헷갈려. 대답해줘.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대답해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AI 많이 쓰십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누구신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헷갈리는 이 상황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 AI로 제가 답변을 자꾸 묻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물어보고 붙들었는가. AI가 어느 순간 저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어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늘 아뢰고 주님께 늘 간구하는 그런 고백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한 줌도 안 되는 기술, 문명,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을 차지하고 있었던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 AI 도와줘. 플랜 A, 플랜 C, 플랜 B 다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술력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AI가 저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길, 가장 상식적인 길, 가장 최적화된 길, 그것이,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이 AI와 기술의 발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AI하고 정반대입니다. AI는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빨리 응답 안 하십니다. 다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거 문제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세월아 내월합니다. 십수년째 응답이 없습니다. 또 그 응답조차도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이 문제는 너가 섬기고 너가 희생해라. 그거 비효율적이잖아요. 응답도 느린데 그 응답도 전혀 비상식, 비효율, 비합리적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기술, AI의 답변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내 인생에서 최적화된 길, 가장 쉬운 길, AI로 실패 안 하고 천국 가는 방법 검색하고 AI한테 무난하게 영생을 누리는 방법, 이런 거를 찾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풍랑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 베드로는요, AI한테 물어봤으면 안 빠졌을 텐데 자신의 어떤 치기 어린 감정이나 호기심 때문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물에 빠지는 실패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물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양약이 쓴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AI는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AI의 습격입니다. 완벽한 답, 최적화된 답, 빠른 답,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니 그대로만 하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자극적인 음식이 빨리 나옵니다. 값싸게 나옵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는 뚝배기라서 느립니다. 반찬도 밋밋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이 현대사회에 발맞춰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고 편리하고 최대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기 쉽지요. 하지만 그러한 미련한 어리석은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4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갔다가 심히 통곡하노라. 이 베드로가요, 믿음 없어서 물에 빠진 것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실수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그냥 육두문자를 사용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실패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실패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26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베드로야. 내가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시간도 못 기도하니 나를 위해서? 마지막인데? 책만 받습니다.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실패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이 영혼을 구원을 받는데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풍랑에서 빠져 죽을 때는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뭘 말합니까?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할 소리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재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 장 더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베드로가 할 말입니까? 악독한 말을 버리랍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말을 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베드로 2장 1절에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 하지 말래. 본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악독하게 말했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가 실패했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재료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7절 보시죠. 이거 말이 됩니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자던 사람이 누구였죠? 1시간도 기도 못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냥 영감을 받아서 쓴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들어간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 없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는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악독한 말로 실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1시간조차도 기도 못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효율과 합리적인 것과 빠르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이 시대의 말씀과 정반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적용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가장 느리고 가장 어리석은 일일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돈과 시간과 에너지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만 하면 될까요? 20년, 30년 걸립니다. 그 이상도 걸립니다. 비효율, 비합리, 비상시, 느리고.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왔으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실패의 여정을 겪고 나서 말년에 기록한 그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데요. 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소망을 얻고 AI가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고백하는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난주에도 200명 가까이 새로운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서로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선한 말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그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